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마음과 입술의 인정입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칭찬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히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에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가령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도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은 방향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이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기 확신에 충만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의 행동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문서까지 줄 정도로 말입니다. 이러했던 그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대단한 열심을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열심도 방향이 잘못되었었죠.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열심,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듯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전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지식, 즉 바른 방향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느 민족보다 열심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열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한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착각은 어떤 결과를 산출할까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열심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본주의요, 공로주의를 생산하죠.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을 배척해 버리죠. 그 대표적인 것을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제국주의는 우리 곁에 산재해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인본주의의 상징일 수 있는데요. 결국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나름의 성과를 내며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것이 많은 자들 말입니다. 이들은 겉으론 굉장히 젠틀하고 관용적인 것 같지만 속엔 자신들만의 왕국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대상은 가차없이 외면하여 버리죠. 대체적으로 이런 자들은 교회를 향해 아주 강팍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인들을 향해서도 격한 반응을 하죠. 자신들의 의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2000년 전 그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율법의 가르침에 충만했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충만한 유대인들도 그러했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소위 의의 완성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런 그들의 말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의 의란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소위 100% 준행할 때 가능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어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양이나 염소가 구렁에 빠지면 건져내었다고 했죠. 안식일에도 양이나 염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위해서는 움직여도 되고 사람을 위해서는 불가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양과 염소에게 물을 주는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겁니다. 육체를 지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분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대속의 구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죄와 죽음과 지옥과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이 완벽할 것 같아도 결국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를 생각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마음이 깨달아 알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필요한 것이 입술의 고백이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